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하나님이 그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결말을 맺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에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로 이제 읽혀지게 되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좀 바꿔 얘기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로 끝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곧다, 똑바로 걷다 라는 뜻과 더 나아가서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곧게 가는 것과 또 바르게 가는 것과 번영과 성공이 어떻게 같은가를 살펴본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그냥 곧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가는 것만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길을 똑바로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이제 주에 모였잖아요. 야에도 말씀을 묵상.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하루의 끝도 말씀으로 할 만큼 어떤 그런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한다는 것, 그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읽는다는 차원에서 떠나서 묵상이란 단어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묵상이란 단어는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게 살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때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서 그 차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무슨 장식처럼. 그래서 그걸 딱 걷으면 먼지가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깨끗한 혹시 찔리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수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겨진 나무죠.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심겨졌는데 오늘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심기실 때, 아, 나는 여기보다 더 경치 좋은 곳이 좋은데요. 아, 나는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 자리에 가장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할 일이 있구나. 내 삶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은 복된 사람과 악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이야기는요. 한글 성경도 잘 보면 복된 사람은 단수예요. 한 명을 뜻하는. 근데 악인은 악인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시편을 썼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더 좋은 길처럼 보이는 악한 길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참으로 적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이야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수가 적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 좁은 길, 이 별로 되지 않는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